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거든요.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돈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학을 로마로 가게 되고 또 그 아버지의 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열등감과 어떤 편집증에 아주 강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시달립니다. 왕권에 대한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도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될까봐 죽이기도 하고요. 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얼마나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키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슬피 애국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죽기 그 바로 직전쯤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명인사들이 다 죽으면 그 가족들과 백성들이 슬퍼 울면서 애국할 게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 전체가 통곡하는 소리로 애국 소리로 가득 차겠죠. 이것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러한 애국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죽음의 시점에 따라서 유명인사들, 예루살렘의 모든 유명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그는 편집적 아주 강박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한 정신질환이죠. 그런데 이런 심한 정신질환, 이 편집증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집착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열등감, 또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상처, 또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편집증을 갖게 됩니다. 불행이죠. 자기도 불행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사울 왕에게서 이런 편집증이 나타나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심한 편집증에 시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왕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사울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따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칭송을 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명이다,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혼하지 않은 잘생긴 청년,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긴 이 청년을 향해서 젊은 처자들이 환호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그런데 이 단순한 노랫말에 이 사울 왕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발동이 돼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것이 분노로 발전이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부러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어린 다윗에게 이처럼 열등감을 갖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 왕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초라한 지파거든요. 정말로 멸절될 뻔하다가 다른 11지파가 그들에 대한 선심을 써서 조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파를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다른 지파가 만약에 거부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지탱해 줄 만큼의 그러한 지파가 크지를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울은 자기 지파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그런 것에 자기의 왕권의 토대를 두려고 하니까 자기 지파가 아주 형편없는, 정말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지파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출신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사울 왕이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뛰어놉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몇 번을 하잖아요. 오늘도 2번씩이나 사울 왕의 창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려면 다윗이 두려워했어야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오라는데 두려워할 법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위적으로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 욕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울왕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계시다. 나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될 생각이 없어. 이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평안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순리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힘으로부터 무언가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곧 지칩니다. 다윗과 같은 내려놓은 마음,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잘 다스려 나갔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를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사울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며 엉뚱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삶의 자리를 지혜롭게 다듬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